(12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희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멈추기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아멘. 자, 오늘 아침에 또 인터넷이 좀 문제가 있네요. 됐나? 일단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없어. 네. 시편 72편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이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 와이파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본데요. 교회가 지금 자 72편 모두 시편이 5권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2권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73편부터는 제3권이라고 되어 있죠. 1편이 끝났을 때에도 아멘, 아멘으로 끝났어요.
여기 2편도 19절에 아멘, 아멘 하고 끝나고요. 89, 저 뒤에 가서 89장에 가도 마지막이 아멘, 아멘 하고 끝납니다. 이제 4권, 5권은 할렐루야로 끝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상하게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고 한 구절이 더 붙어 있어요. 이건 아마 이 시편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다른 어떤 이 시편 시를 모아놓은 책들에서 이렇게 시편을 이렇게 구성하면서 따라왔던 구절인 것 같은데 하여튼 19절에서 내용적으로 보면 끝납니다. 맨 마지막이에요. 이제 2편 마지막 시. 근데 솔로몬의 시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내내 우리가 다윗의 시를 봤는데 솔로몬의 시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다윗의 아들이고, 근데 1절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주의 판단력을, 이 재판을 잘할 수 있는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앞에 왕은 다윗 같고 뒤에 왕의 아들은 솔로몬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동시에 왕의 아들이기도 하고, 마치 예수님이 왕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듯이.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2절에 그랬죠?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죄가 많은 자를 정의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왕에게, 왕의 아들에게 이렇게 지혜와 명철과 판단력과 정의와 공의 이런 것들로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열왕기상에 있는 사건이 기억나죠.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구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 줄까 그랬더니 오래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나라를 더 흥왕하게, 영토를 더 넓혀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었어. 어떤 걸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라고? 넓은 마음. 근데 왜 그 마음이 필요하고 왜 지혜가 필요해요?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어서. 백성을 잘 다스린다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한다. 가난한 자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 중에 하나겠죠. 공평하게 나누는 것 중요해요.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이게 좀 있는 사람들 늘 유리해. 그래서 우리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말도 쓰네. 그게 요즘만이겠어요? 그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했겠죠. 가진 자들은 더 횡포를 부렸고.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간구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 시작도 그럽니다. 솔로몬의 시라고 되는 72편은 왕의 아들이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인데 공의로 다스릴 수 있도록, 억울한 자가 나오지 않게 그렇게 내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왕이 그렇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봤더니 7절에 달이 닿을 때까지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거래요. 달이 소멸해버려. 그러니까 영원이란 뜻이죠. 영원히. 또 18절에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여기서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할 터인데 그 강에서 땅끝까지.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다스리는 시대에도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전에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에도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온 세상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럼 언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성경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면. 이 시편이 쓰여진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분이 오시면 그러면 비로소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죠.
즉 시편 72편은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지만 시적 표현으로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솔로몬,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때가 되면 그 나라는 영원히 그렇게 다스림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해요. 그러니까 선지적인 예언적인 그러한 시편이다 할 수 있지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그 나라. 오늘 우리식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시며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써 완성되는 그 나라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10절은 다시 또 솔로몬 얘기예요. 다시스는 스페인이죠. 여기 누가 도망가려고 했었어요? 다시스까지? 요나가 도망가려고 했던, 배 타고 다시스까지 스페인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거기까지 가면 설마 하나님이 거기까지 쫓아오시겠느냐라고 생각하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쿨쿨 잠을 잤던 요나. 다시스예요. 다시스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섬들이, 우리가 지금 아는 지중해 섬들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스바는 우리가 아라비아 남쪽에 있다고 얘기해주는 시바의 여왕이라고 번역은 됐는데 바로 그 지역, 그리고 시바, 아프리카의 남쪽 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시에 이런 왕들이 예물을 바치는 일들이 언제 일어났어요? 솔로몬 때 일어났어.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려노다. 이것도 다윗 때에도 솔로몬 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것을, 그 나라를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과 우리가 아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겹쳐요. 솔로몬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시적 표현인 거죠. 17절로 가서 그래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봤더니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죠.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러면 아브라함이 떠올라야 돼요. 너를 통하여 내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시편 72편을 기록한 솔로몬의 시라고 했는데 아마도 솔로몬이 그렇게 노래했죠.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나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와서 다스리며 그 다스림은 공의를 통해서 다스려 억울한 자가 없는, 그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라고 계속 공의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그 특징이 뭔가를 봤더니 결국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위한 나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하면 내가 높아져요. 내려다봐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선교지 처음 가고 하면 얼마나 불쌍해요. 사는 것도 그렇고, 우리 예를 들어서 60년대, 70년대처럼 그런 모습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꼭 그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내려다보는, 내가 뭐 더 나은 것처럼. 성경적으로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건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를 대도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주님 내려다볼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내려다볼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예수님이 해주셨던 그 비유 얘기가 생각나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500데나리온 탕감해주지 않는 그 사건, 그 이야기. 그 왕이 왜 1만 달란트 왜 탕감해줬어요? 27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랬다 그래요. 불쌍히 여겨서 엄청난 빚을 진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 근데 그 녀석이 나가서는 자기한테 요만큼 빚진 자기 동료를 탕감해 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동료들이 고발했죠. 저 나쁜 놈이라고. 탕감해 주시면 안 된다고 저는. 그래서 붙잡혀 왔어. 그때 왕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거늘 그랬거든요. 저는 늘 그 사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물어보시겠어요? 다 아시는데 우리를 질책하실 때 너 이것도 안 했지 저것도 안 했지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 너는 그때 그 불쌍하지도 않디? 너는 그 네 친구가 네 동료가 누가 불쌍하지 않았니? 라고 물으실 것만 같아. 그리고 혹시 한마디 더 하신다면 그러시겠죠.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 아들의 생명으로 너를 구원하고 1만 달란트 내가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네 동료가 네 친구가 불쌍하지 않디? 라고 그렇게 물으실 것만 같다 그럽니다. 시편 두 번째 책을 마감합니다. 72편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왕과 왕의 아들로 오시는 그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온전한 나라 우리가 부름받은 바로 그 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김으로써 서로가 서로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손을 잡고 세워져가는 나라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기도할 내용이고요.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두 번째 책을 덮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모습이 십자가 넘어 우리의 눈앞에 활짝 펼쳐집니다. 그 나라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었던 그 왕이 했던 그 말씀을 떠오르며 하나님 오늘도 그 나라로 부르심 받았음을 가슴에 새깁니다.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결코 나를 높다 여기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그렇게 손을 잡고 세워져가는 나라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평안히 가십시오.